앞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영과 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구조는 어떻게 나누어졌나? 영혼과 몸이다. 또는 몸과 영과 혼이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논란을 가져왔죠. 이제 거의 다 몸과 영과 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많은 곳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라는 말은 많은 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설보다는 2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3분설을 또 주장하는 것도 그게 뭐 틀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 몸을 우리의 그 구조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의 해석은 어떤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굴 말씀하고 있다고죠? 하나님 말씀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핍박을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는 없다. 왜요? 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즉 성경은 인간이 영혼과 육신 두 가지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전인으로 말하면서도 영혼과 육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삼분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죠? 같이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한 구절 때문에 학자들 간에는 주장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란 이분설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가 있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분설을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거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근데 그걸 부분적으로 우리의 영도 우리 혼도 우리 관절은 뭐죠? 뼈죠. 골수는 뭐예요? 뼈 속에 있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걸 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영과 혼은 각각 다른 것을 말하고 있나요? 자, 본문의 영과 혼과 몸은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전인적 표현으로 영과 혼은 같은 말입니다. 그랬어요. 자, 또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는 그 배경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예언을 멸시증하며
성령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러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마라. 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죄를 버려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바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제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신학적 해설을 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죠? 예수 만났을 때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분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영혼, 육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인간의 전인적 표현으로 영과 혼은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과 혼을 서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인간의 내면을 설명하는 다른 구절들을 통해 그의 구조를 나누면 더 다양한 주장이 올 수 있어 많은 혼란을 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영과 혼을 구별하는 것에서 많은 신비주의적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인간의 구조를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특이한 구절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일화가 돼야 돼. 단일화. 그 주장이 하나로 돼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곳에서는 바로 영혼과 육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람의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악한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자, 본문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흠없이 보존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만 깨끗해야 되느냐? 육체도 깨끗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다시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그랬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뭐하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은 영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신학적인 해설.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문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은 영혼만이 아닌 육체적인 부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부활은 그냥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이 합쳐져서 새로이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은 떠나간다고 그랬죠. 우리 영혼은 떠나가고 어디로 가? 천국으로. 또 육신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부활 시에는 그 육체의 흙으로 돌아갔던 그것들이 다시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그 안에 있게 되고 그 몸은 바로 정상적인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 똑같은 몸. 근데 그 몸은 이제 변화의 몸으로 바꿔지는 거죠. 변화의 몸으로. 그래서 부활은 그냥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부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계속. 그죠? 그렇지만 육체는 완전히 사라지죠? 가루로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없죠? 근데 그게 다시 부활할 때는 다 원상태로 돌아간다. 원상태로. 그래서 영혼이 합쳐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을 부활.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구원의 대상이며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화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기거나 속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 인간의 구성 요소로서 귀하고 아름다워 보기 좋은 것임을 믿읍시다. 구성 요소. 우리 몸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은 없다. 영혼을 버릴 수도 없고 우리 육신을 버릴 수도 없고 육신이나 영혼이 다 같이 보존돼야 된다. 보존.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육신과 영혼은 분리되지만 그 분리됐던 육신이 다시 살아서 영혼과 다시 합쳐짐으로 원상태, 창조의 근본 원리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세상은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어 있나요? 로마서 14장 14절. 하나님께서 속되게 창조하신 영역은 한 것도 없습니다. 속되게 창조 하나도 없다. 같이 볼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뭐냐면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음식을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뭐냐면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 짐승을 잡아서 먹어요. 그걸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걸 귀신에게도 드린단 말이에요. 귀신에게도. 우상에게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일반적인 우리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제사. 사람들이 드리는, 그건 뭐겠어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겠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파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서 시장에 갔어요. 살려고 하니까 맛있는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 먹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양심을 위하여 물어보지 말고 사 먹어라. 네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그게 어떤 고기인지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의심스러우면 사 먹고 마라.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 그걸 이제 말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되게 여기면 속된 것이고 그렇지 않게 여기면 그렇지 않다. 이걸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아니 제사 음식 먹어도 되겠네? 아이고 속되게 생각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제사 음식 먹으면 뭐라고요?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거 똑같다. 그렇게 사도는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신학적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바로 그 음식에 대해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다시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성스러운 영역과 속된 영역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악하고 선한 것이 없었어요. 다 똑같이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선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죄가 전혀 없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이제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원히 멸망받는 그 길을 두지 아니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셨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 아닌 우리 개인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 다르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 성스러운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속된 영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영역에 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좀 더 거룩한 경향으로 나아가는 일과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영역도 속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을 제외하고 어느 것 하나 거룩하지 않은 영역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만물 다, 어떤 것든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러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고 온 영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힘과 정성을 다해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죄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깨끗하다 하면서도 또 다시 죄에 빠져.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첨부되죠? 회개. 회개가 첨부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번 하면 되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70번, 7번이고 완전을 말하고 있어요. 용서를 하면 완전히 해라. 그 말이에요. 뭐 몇 번씩 세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셀 수 없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마음에 담아볼까요? 크리스천 싱킹이라는 책에는 2가지 유형의 크리스천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카멜레온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색깔을 바꾸며 동화되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카멜레온은 뭐죠? 변화무쌍한 거죠. 변화무쌍.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리 가면 이런 사람, 저리 가면 저런 사람.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다니엘 친구들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동화되어가지고 우상에 절하고 사자고래도 안 들어가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다니엘의 친구들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향소 크리스천사입니다. 사향소는 약탈자의 공격 앞에서 둥근원을 만들고 약탈자들을 향하여 뿔을 세워 저항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향소는 맹수들이 오면 꽁무니는 뒤로 가운데로 놓고 머리만 다 해서 뺑 둘러 서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그냥 들여받는다. 그게 보호. 그럼 이건 뭘 말한다고요? 이것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신앙의 세계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니네들하고는 살 수 없어. 니네 예수 안 믿는 것들하고는 살면 안 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뭘 해야 돼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 양자의 공통점은 신앙과 삶을 별개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삶이지. 그러면서 상대가 나를 욕하면 같이 욕하고 싸우면 같이 싸우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그러죠. 근데 교회 와서는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 양쪽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앙이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카멜레온 신앙이나 사양소 신앙은 세상에 동화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도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겉과 속이 같은 당근, 토마토와 같이 변함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고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양파 같은 믿음. 양파는 자꾸 껍데기 벗기면 어떻게 돼요? 또 벗겨도 또 나오고 또 벗겨도 또 나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양파를 벗기면 자꾸 벗겨지지만 결국은 가운데 것은 더 두껍고 단단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파를 벗겨도 또 벗기고 또 벗기고 한다 하더라도
양파는 양파다. 근데 뭐 수박은 어때요?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개. 또 그것도 유명한 말 했더라고요. 수박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수박은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빨겠다. 그래서 그걸 빨갱이를 그렇게 비유했어요.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더라.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속에 보니까 빨갱이더라. 그 말을 이제 비유를 한 것이 수박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런데 뭐요? 당근이나 토마토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죠? 변함없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겉이 빨가면 속도 빨갛고, 겉이 파르면 속도 파랗고, 겉이 하얗면 속도 하얗고, 겉이 검으면 속도 검고, 똑같이 같은 색깔을 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환경의 변화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 믿음은 변질되지 않고 항상 똑같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당근과 토마토와 같은 변함없는 성도가 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그런 소유자가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믿음의 큰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